기도하겠습니다. 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없이 크신 그 은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귀한 찬양의 현장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좀 배워볼까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찬양을 한번 배워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나라는 말을 써서 한번 찬양을 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이제 너가 아니고 나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되게 깊고 깊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의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의 주님, 예배하는 자들 중 그가 참인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그가 참인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진 모든 순서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식교도 시간입니다. 교도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교도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아멘.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하여 동정령 나에게 생하시고 본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송경수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계속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계속 못자국 만져라. 계속 못자국 만져라.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줄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줄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꼭 같은 동료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소비 자체를 성전에 들어주셔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물로 보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성당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의 신령한 은혜와 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지위에 있는 유전자들을 지니다스리시고 인도해주셔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전쟁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공산국가를 망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분유를 들어주셔서 악의 세력을 물리쳐주시고 평화동인 남북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보다 아버지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님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르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공급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들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권 있고 물건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외래수의 그 사역량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소일마다 세상에 나가 전도를 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전도의 귀한 열매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주의 일에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학교에서부터 작년부에 이제까지 공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 새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찬양단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높이하신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전일의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큰 깨달음과 큰 은혜만 하나님께서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붙여주셔서 그 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힘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같이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를 전후로 해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 6페이지를 전후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율법과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에베네zer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호산나 천국구 찬양단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모든 신령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복된 인생 시리즈 마지막 편인데요.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복된 인생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하버드 대생 268명 그 인생 사례를 통해서 해가 갈수록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으로 살게 하는 열쇠는 어떤 지성이나 지위의 성취가 아니고 인간관계이고 행복이 주는 비결은 결국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다. 하는 연구 결론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래서 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거의 다가 장수를 누리고 건강하게 인생을 마쳤던 것을 보게 되는데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인도 고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 그리고 미국의 자선사업가였던 록펠러, 다 당시에 90세 이상, 평균 수명보다 약 20년을 더 뛰어넘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결국 자신도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나 아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고 나눌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결단을 주실 것인데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복된 인생으로 그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된 인생 시리즈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엉뚱한 곳에서 자신을 버틸 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가서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진송이라는 사람 아세요? 심진송? 들어보셨어요? 심진송? 심진송 모르세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영혼을 가진 것 같아요. 심진송 모르세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에요. 무당. 대통령을 몇 명을 2명인가를 마치고, 근데 이 사람이 책까지 냈어요.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테란노의 집을 지은 회사가 번창한다. 그 말을 써놨더니 테란노의 사옥을 막 신축하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황당하죠. 무당의 한마디가 온 이 사회를 그냥 뒤집어 버린 거예요. 무당 한마디에 지성인들이 그냥 막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벤처붐이 일 때 벤처기업들의 그 테란 쪽으로 막 이게 입성해가지고 사무실 잡고, 근데 경제위기 겪으면서 95%가 다 도산했습니다. 다 도산했어요. 뭐 서로 몰리니까 막 이게 막 가격도 막 천정부지로 뛰지요. 무당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여러분 잘 될 리가 있습니까? 한때는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 책이 있어요. 기라고 하는 책.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시기가 있어요. 왜 그 책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을까요? 힘든 삶 속에서 자기의 힘,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내가 나한테 있는 이 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켜서 내가 좀 더 많은 길을 발산할 수 있고 그 길을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도전과 패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의 마음속이 공허하니까 그것을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게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채워놔야 되겠는데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 없어 해가지고 가족들의 권유로 2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금주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게 돼요. 치료를 받게 되는데 2달이 지나서 이제 좀 호전이 돼서 퇴원을 하는데요. 이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맛을.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간다고 그 맛을 아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강력한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 술집 앞에 우유 뷔페가 있었대요. 우유 뷔페.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우유를 마셨대요. 배가 터질 정도로. 그러고 나왔더니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그 술집 앞을. 저는 이게 영적으로도 맞다고 봐요. 영적으로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되게 허전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뭐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허전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요. 자신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그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요. 그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를 다시 앉혀놓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상이 됐던 귀신이 됐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채우면 우리 안에 성령을 채우면 육체의 욕심은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으로 하려다가 결국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과 허물을 채우려고 할까요? 무당과 미신의 판을 치고 성도들은 자신 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또 무력감 그 앞에 왜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뭐 줄어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면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접하진 않으니까요. 읽진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의 영적 암흑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유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유지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해서 내게 말씀이 감동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막 은혜를 받고 응답 받았다고 막 신나서 막 이렇게 묵상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막 되씹어보고 곱씹어봐도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아도 현실은
낙심할 수 있고 현실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동받은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려면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불을 붙여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폭탄도 뻥 터지는 게 그게 뭔가 터질 수 있는 화약에 이 불이 당겨지니까 빵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평가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그런 위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좌절도 이겨낼 수 있고 뭐 낙심도 이겨낼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말씀의 감동이 왔을 때 성령으로 꺼지지 않도록 큰 불을 붙여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붙여봐야 이게 작은 뭐 성냥불 정도 내지는 그런 뭐 조그만 촛불 정도 이렇게 당겨가지고 다니니까 작은 바람에도 쉽사리 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율법에 매여 종으로 사는 것,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에도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을 총망라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눌리는 거죠. 내가 큰 상과 싸울 힘이 없어요. 내 힘,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현상으로 봐요. 저 사람 죄 지었어. 그 죄를 현상으로 보는데요. 죄는 현상이 아닙니다. 죄는요 증거되는 힘이에요. 힘, 권세입니다. 권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죄가 힘이 있어서요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뜻대로 죄의 힘에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세 싸움이요 우리를 놓고요 그 이름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에 끌려가든가 아니면 죄의 권세에 끌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또 다른 거룩한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만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요 들 수 있는 무게의 중량의 한계가 있죠.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들려고 하면 허리 나가고 뭐 어깨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뭐 다른 걸로 해야죠. 다른 걸로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런 나를 제대로 살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믿어주기만 하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뭐 손이 터지고 손톱이 빠지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고 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시면 그냥 좀 뭐 맹맹하고 이렇게 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감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숨어버렸던 사람들, 다시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어두운 다락방에서 나올 수 있었던 힘, 성령 충만이었어요. 주님이 실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밖으로 나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역사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알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회사는 전쟁터고 회사 밖에 나가면 지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세상 사는 것이 힘들죠. 근데 보면 높아진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더 심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심한 경쟁을.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질 만큼 누리고 갖고 사는 사람들, 즐길 것 웬만큼 다 누려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허무감이래요. 허무감.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것도 허무하네. 그러니까 더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좀 발견하지 않아요? 여행 한두 번 다니면 좋지요. 근데 뭐 자주 자는 보면 귀찮고 그런 것이고, 새 차도 몇 점 사서 끌고 다니면 좋지요. 근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면 그 감동도 다 사라지고. 미국에 갔다가 온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교민들이 참 잘 산답니다. 잘 산대요. 집에 가면은 참 잘해놓고 산대요. 한국 교민들이. 그런데 그렇게 또한 각박하게 살아간대요. 바쁘게 그냥 바쁘게 살고, 그렇게 잘 해놓고 살려고 하니까 그만큼 일을 해야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바쁘고 각박하기는 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없어서 각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각박하고,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좋은 집, 좋은 소파, 의리의리한 자식들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모시고 사는 거라고. 그거 갖다 놓고 손도 못 대고, 이래서 그것을 열심히 모아서 집에다 사놓고 잘 모셔놓고, 이제는 근사한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근사한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이 신앙은 교양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교양이나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예수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성경에 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알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바라는 것은 한 푼 줍시오. 오늘 하루에 생활을 연명할 수 있는 그 돈을 좀 주세요라고 구걸하지만 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향한 베드로의 외침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능력 있는 선포가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버리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볼게요. 본문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하는데 성령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 말씀처럼 예레미야 말씀처럼 뭐 불덩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덩이가 돼야 되는데 숫덩이가 되어 가는 건 아닌가. 다 타고 그냥 찌그러만 앉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기 위한, 세상을 살기 위한 그런 우리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될 때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미워했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내 욕심들이 놓여지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 스스로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럴까? 왜 내 삶을 왜 이렇게 뿌일까? 난 참 한심스러울 때도 있고, 막 그렇게 내 인생이 내 스스로 이렇게 보여질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사랑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좋아서, 그래서 난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넌 이제 내 사람이다. 이 어려움도 곧 있으면 사라질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막 내 안에서 막 이게 하울링돼서 나오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감동 있는 사람은 절대 시시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좀 고생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겨내요.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좀 못 배웠다고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또 작은 아파트 적은 수입 때문에 남들보다 좀 못 번다고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별로라고 주눅들거나 짓눌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맛보아 알지니라. 여러분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그런 위로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 인생이 좀 괜찮네. 그거는요, 그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을 보는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세상 것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보여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한잔 마시면서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내 안에 갖고 계셔야 그 능력과 감동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마음의 평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시면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우리가 서두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절대 내용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하게 하실 때, 그 힘을 주실 때,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내딛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시도하다가 얼마나 좌절을 많이 했습니까?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큰 좌절감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비게이션 딱 켜놓으면 그 길 안내하는 것처럼 나는 내 앞날의 장래를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조그만 아이들이 돈 많으면 뭐합니까? 부모가 있어야죠. 돈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십니까? 내가 얼마나 약하든 강하든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따지세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상당히 머리가 나쁘다고 그래요. 멧돼지가. 근데 멧돼지가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토리라고 하는데, 도토리를 보면 멧돼지가 사죽을 못 쓴대요. 근데 머리가 나쁘니까 도토리를 다 먹으면요, 돼지는 계속 땅을 판대요. 그러니까 이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자고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도토리는 이 나무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이 멧돼지는 자기 힘을 이용해서 나무를 들이받든 흔들든 그래야 되는데, 이 멧돼지를 계속 밀어내 땅만 판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자꾸 땅만 보고 찾아요. 문제만 계속해서 들춰냅니다. 땅만 파는 멧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아멘. 성령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 보시고 늘 입술을 벌려 찬양하시고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고 그 문제에 짓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엄청난 유혹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말을 엎드려 잠든 평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길 벗으니 주의 영이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뻐하다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복에 손댄 모든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버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예물로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기 시간입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금 우리 9월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2023년 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좀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교회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라고, 교회 노예 목회사 설립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9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거리 전도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모든 기관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추석에 믿음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모이는 식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베풀면서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추석가정 예배 순서지가 저 주보 있는 게 옆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셔서 추석 아침에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성경 공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여러분 참여하셔서 정말 주님의 제자훈련, 제자되는 훈련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한중기 집사님, 안채성 집사님의 장남 한선대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하나임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쉐마장학회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 때 그때 암송을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요한일서 5장, 어린아이들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쭉 적혀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교우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함께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거라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한테 붙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 뜨겁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뜨거운 열정을 지금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이곳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을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전에 기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또한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선생님 아버지 목께서 거리에서 깨끗하게 하게 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유가사님 아버지 예배드린 분들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셨어.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참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최하늘 지사님 아버지 김사선님 완전한 준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정모세의 길을 주시는 선생님과 머리 어쩌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기사님 아버지 강단으로 가셨어. 아버지 오할 때마다 쓰러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장우 사모님에게도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경님 아버지 기간과 계획에 있어 아버지 동일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아버지 사랑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는 데에 앞장서는 교회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심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고개 숙임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건속들 위에 또 맡겨진 사업과 사역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